자, 오늘 이렇게 둘째 날 우리 이제 기도의 모임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우리가 하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 그걸 하나님은 참 눈여겨보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우리 신자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삶을 아주 철저하게 그것이 아주 몸에 배워야 돼요. 그 몸과 마음과 의식 속에 아주 배워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무엇이 주어지느냐? 평안이 주어져요. 평안. 기도하지 않으면은 평안이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면은 평안이 있는 거예요. 평안. 그래서 평안이 없다. 마음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자꾸 두려워하고 신경이 약하고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그건 그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그럴 때 내가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아주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그러한 나쁜 증상은, 영적 증상은 계속되는 것이고 더 아주 심해져. 그래서 우리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특별히 평안을 주는 거예요. 평안.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은 기도하는 만큼 내게 평안이 주어진다 하는 걸 알면 돼요. 그래서 평안이 없을 때는 그것은 내가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심령에 평안이 없구나. 마음에 평안이 없구나 하고 그걸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자, 오늘 전도서 9장의 말씀은 참 특별한 말씀이에요. 아주 의미를 잘 새겨야 될 말씀이에요. 11절에 보니까 내가 해 아래서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일들, 다른 것을 보았는데 빠른 경주자라고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며. 자, 여러분 이 세상은 사람이 예측하고 사람이 어떤 결과를 내려고 해도 그대로 안 되는 이유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해도 사실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떠한 일도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일을 섭리하시기 때문에 여기 말씀처럼 빠른 경주자라고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달리기를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1등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근데 사람은 보통 그러잖아요. 보편적으로 빠른 경주자가 당연히 먼저 도착하겠지. 그건 상식이요, 상식. 그건 당연히 상식이고 이성적인 것이고 합리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일도 많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은 많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그래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스스로 자기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지식이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경험이나 또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그건 반드시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떠한 일일지라도 우리 자신에 대한 신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래서 빠른 경주자라고 했다고 해도
내가 빠른 경주자라고 해도 당연히 내가 제일 빠르니까 내가 당연히 1등하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 신자는 절대 조급해하면 안 돼요. 조급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빨리 뭘 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니에요. 빨리 한다고 해서 될 것 같죠. 더 안 돼. 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매사의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세밀하게 봐야 돼요. 시간이 걸리고 좀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모든 일을 시작해야지 그냥 내 생각에 그냥 빨리 하면은 될 것이다. 그럼 빨리 망하는 거예요. 빨리 그렇게 하나님 의지 안 하고 빨리 그렇게 달려가면은 빨리 망하거나 빨리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서두르지 마요. 우리 성도는 서두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자는 매사에 항상 무슨 일을 하든 어떤 계획을 짜든 늘 신중하고 여유 있게 하나님의 그 발걸음을 쫓아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발걸음을 쫓아서 가야지 하나님의 발걸음을 생각하지 않고 주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지혜와 도우심을 전혀 구하지 않고 나는 자신 있다. 나는 얼마든지 이건 뭐 다 전에 해본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지혜가 있으니까 나는 뭐 얼마든지 자신 있다. 그렇게 하다가는 100% 망하는 거예요. 100% 망하는 거예요. 절대 빠르게 달려갈 생각을 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래서 빠른 경주자라고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에요. 빠른 경주자라고 해서 먼저 도착했으면 이 세상이 이렇게 제멋대로 막 이렇게 되겠어요? 아니죠. 우리가 이 세상을 방언히 보면은 그래요. 오늘 말씀이 참 정확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은 이 세상이 정확하게 계산기대로 딱 흘러가는 거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안 흘러가요, 세상이. 국가도, 사회도, 직장도, 가정도, 각 사람의 개인사도요. 이게 계산대로 딱 되면 좋은데 계산은 잘 됐는데 그 계산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인생이나 똑같아요. 우리가 계산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니에요. 항상 모든 일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 주인이 하나님이지. 어리석게 내가 빨리 달려가는데 그 앞에 구덩이가 있어요. 그것도 모르고 지가 빨리 달려가는 거예요. 그럼 구덩이에 빠지잖아요. 그럴 때는 남이 먼저 빨리 가서 먼저 구덩이에 빠뜨려 놓고 내가 구덩이에 피하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매사의 모든 일을 그냥 하면은 반드시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무엇이든 간에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늘 기도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으면은 빨리 복음을 전해야지. 30년 동안 그 목수일 30년 동안 그 노동을 하셨어. 노동. 그리고 겨우 3년을 공생했단 말이에요. 그거 참 희한하지 않아요? 한 20년 동안 그냥 집에 있다가 한 13년 정도 사역을 하면은 더 많은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근데 딱 30살까지 집에서 일하다가 딱 3년 겨우 일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봐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오랜만에 오셨는데 그냥 빨리 그냥 그 30년 동안 일을 하면 얼마나 많이 할까.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 나 하나님의 생각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딱 3년 동안만 공생해야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막 서두르지 마요. 빠르게 한다고 해서 그게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우리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삶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란 말. 하나님의 인도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막 이렇게 밀고 가다가는 그건 반드시 함정에 구렁텅이에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절대 그러니까 서둘지 말고 늦었다는 생각도 할 필요 없어요. 아유 이제 나는 늦었다. 난 이제 틀렸다. 나는 이제 아유 뭐 이제 와서 뭐 하겠냐. 그런 생각도 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때는 누구에게 달렸냐?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야. 하나님에게. 그래서 전도서 3장에 다 나오잖아요. 모든 때가 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야.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생각 할 필요가 없어. 하지도 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인생을 서두르지 말고 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모든 일을 여유 있게 항상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와 발걸음에 따라서 가면은 때가 되면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은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 잘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냥 괜히 막 서두르면은 그냥 막 엉망진창이 돼요. 엉망진창이 되고 막 그냥 그거 처리하는 이 시간이 더 걸려. 나보다 늦게 출발한 사람이 결국 보면은 나보다 앞서는 거예요. 그 동화가 있잖아요. 동화. 토끼와 거북이라는 거. 그 굉장히 그 평범한 동화지만 얼마나 그게 지혜로운 거. 이 토끼 새끼가 지가 빨리 달리니까 거북이 새끼 보니까 얼마나 우스워 보여. 이게 지가 한 번 달리면 뭐 거북이 100발자국 가는 것보다 더 가. 그러니까 중간에 실컷 쳐잤잖아요. 그냥 막 실컷. 그 결국 나중에 보니까 거북이 새끼가 앞서간 거예요. 그 얼마나 단순해요. 단순하지만 그게 왜 지금까지 그 동화로서 왜 살아남냐 이거예요. 왜? 그게 인간의 삶이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대다수는 이 토끼 새끼들이 다 읽어갔죠. 인생이 천만에 거북이들이 다 이겨요. 거북이들이. 그러니까 여유 있게. 특히 우리 성도는 기도하면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있으면 절대 때를 놓치지 않아요. 걱정할 필요 없어. 결혼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뭐든지 다 그래. 뭐든지. 요즘 우리 젊은 애들은 청년들은 자꾸 서둘러. 앞으로 수명이 100살까지 산다며. 100살까지 사는데 뭘 서둘러 그렇게 해. 한 50살에 결혼하고 60에 애 낳고 그건 좀 너무했네. 그지? 서두를 필요가 없어. 그냥 여유 있게.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에게 딱 시선을 맞추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매사에 기도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있으면은 절대 늦는 일이 없어요. 기도하고 있으면 절대 늦질 않아요. 이건 아주 너무나 정확한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은 그러니까 빠른 경주자라고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은 빨리 해야 빨리 도착하지.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사람이 자기가 빨리 늦게 조종하는 게 아니라 다 저 위에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운행하신 거, 모든 다 운행하신 거. 이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 놀랍기 때문에 사람은 그 하나님의 섭리에 그 티끌도 볼 줄 못 써요. 알아차리지 못한단 말. 그냥 믿어버리면 돼. 알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용사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용사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게 아니다. 이거 용사라고. 이것도 참 중요한 거예요.
자, 용사. 용감한 자가 당연히 전쟁에서 승리하겠지. 이게 전쟁의 그 당연한 법칙 아니겠어요? 강한 자. 군대가 강하고 강한 자가 승리하겠지.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항상 먼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에서 우리가 딱 봐야 돼요. 그러니까 때로는 당연히 빠른 경주자가 빨리 도착해요. 이건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거. 이건 일반적이라.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 이 전도서도 지혜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볼 때 아하 그래 세상은 일반적으로 빠른 경주자가 빨리 가요. 보편적으로는 그래요. 보편적으로.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러네 뭐예요. 빠른 경주자로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이 세상이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움직임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자, 동일하게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용사가 안 되면 안 되겠죠? 일단은 용사가 되려고 해야 돼요. 용감한 군인이 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을. 그렇죠? 노력은 해야 되는 거예요. 용감한 군인이 되려면은 훈련을 열심히 하고 무기를 잘 갖추고 뭔가 그런 준비가 있어야 돼.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이 말씀만 괜히 믿고 있다가 아무것도 준비 안 하다가 그런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해당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자, 용사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자, 다윗과 골리앗 보세요. 여러분, 골리앗은 전쟁의 용사예요, 용사. 이스라엘과 사울이 꼼짝을 못했어요. 벌벌 떨었어요. 이 골리앗 하나 때문에. 근데 전쟁이라고는 해보지도 않은 다윗이 그 골리앗을 이겼어요. 자, 보세요. 용사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쟁의 승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네? 우리는 모든 승리의 주인이 누구이시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때 승리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지 못하면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골리앗이 당연히 누구나 다 골리앗이 승리할 줄 알았지. 그 조그만 소년이 승리할 줄 누가? 만약에 도박을 거기다 돈을 건다. 돈을 도박사들 있잖아. 도박사 전 세계 뭐 큰 거 도박사들. 그럼 누구나 다 골리앗에게다 베팅을 하지. 다윗에게 베팅하는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나 같아도 안 하겠네 진짜. 근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골리앗은 지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게 했기 때문에 골리앗은 절대 못 이겨요. 절대. 다윗이 이겼잖아요. 다윗이.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일단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전쟁에서 누구에게 우리가 우리의 승리를 기원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승리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승리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승리를 구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승리를 구하면은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 그래서 용사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아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전쟁의 주인이 되시는구나. 전쟁의 주인이 되시는구나. 우리가는 어떤 전쟁을 해도 어때요? 그 전쟁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실 때 결국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마귀와의 전쟁도 그렇고 죄와의 전쟁도 그렇고 이 세상과의 전쟁도 그렇고 불의한
것과의 전쟁도 그렇고 모든 일에 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 큰일이에요. 이 우리나라. 저 겁쟁이 같은 저 바보 겁쟁이들. 이 좌파들은 내가 보니까 참 바보예요. 바보. 안에서는 막 그냥 사자처럼 밖에 나가면 숨도 못 쉬어. 숨도. 안에서는 사자인데 밖에 나가면 지새끼예요. 지새끼. 중국 앞에 가서 꼼짝도 못하는 것들이 여기서는 막 큰소리 뻥뻥 치고. 그러니까 이 국가의 지도자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 중국이 뭐가 무섭습니까? 우리나라가 핵무기 만들면은 중국은 꼼짝 못합니다. 우리나라가 한 핵무기 한 50기나 100기만 있으면 중국은 우리 앞에서 찍도 못 써요. 바로 지척이잖아요, 그냥. 왜 그런 그 원대한 생각을 못하고, 하여튼 한심한 인간을 그 참 뽑아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웃음거리가 되고, 우리나라가 무슨 지금 뭐 아프리카의 무슨 뭐 부족도 아니고, 하여튼 큰일이에요, 큰일. 그러니까 우리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이 정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나라도 잘 되는 거예요. 나라도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저런 한심한 인간들이 정치를 하니까 국회의원들 중에도 뭐 3분의 1인가 2인가 뭐 저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솔직히 그 사람들이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나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을 믿지 않아요. 정치하는 그리스도인하고 연예인 그리스도인 난 믿지 않습니다. 난 절대 거기에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없다는 생각 갖고 있어요. 나는. 저는 그런 생각 갖고 있어요. 진짜. 물론 절대 그럴 리는 없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택자가 있겠죠. 그러나 그건 희귀해, 희귀해. 내가 볼 땐 희귀하다, 희귀하다. 우리는 용사, 우리는 용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쟁을 누가 승리하게 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결국은 기도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승리를 못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용감하고 기술이 있고 경험이 있고 돈이 있고 아무리 좋아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승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서 우리가 승리하려고 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이 땅에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의 모든 삶 자체를 어떻게 해요? 기도로서 승리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기도로서. 저기 온풍기 꺼요. 졸려올 시간이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패배하기 싫다면, 무너지기 싫다면, 적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싶지 않다면, 마귀와 죄와 이 세상으로부터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고 싶지 않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싶지 않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기도하면은 모든 나쁜 놈도 다 이기고 나쁜 년도 다 이기고 더러운 놈도 다 이기고 더러운 년도 다 이겨요. 기도하면은 모든 지저분한 죄인들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죄도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하여튼 우리 눈에 거슬리는 거, 우리 눈에 우리의 거룩한 믿음의 삶에 거슬리는 것들이 우리 앞에 알짱거릴 때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로서 그런 것들을 다 아주 그냥 싹 쓸어버려야 돼요. 기도로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는 절대 손을 못 대요. 손도 못 대요. 손도. 우리 혈과 육이 아니라 기도로서 이 모든 영적 전쟁과 심지어 육신의 전쟁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과 담대함이 거기서 다 공급이 되는 거예요. 공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무조건 피하게 돼 있어요. 그건 이미 결과가 정해진 거예요.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절대 강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이 땅에서 가장 약한 자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진짜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진짜
어디 가서 뭐 진짜 거렁뱅이도 못한다는 생각하죠. 노숙자도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그런 생각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한 뭐라 그랬습니까? 지혜로운 자라고 음식을 얻는 것이 아니며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여기서 지혜롭다는 것은 삶의 재주, 그러니까 살아갈 재주가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라고 음식을 얻는 것이 아니며, 음식을 얻는 것이 아니며. 그러니까 이 지혜의 근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지혜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누구든, 각자 누구든 나는 지혜롭다, 나는 똑똑하다, 나는 대단하다 해봐야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런 지혜가 없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이 세상을 보세요.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얼마나 많은 지식이 막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날마다 발달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인간의 삶은 별로 나아진 게 없어요. 오히려 더 힘든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거, 휴대폰이라는 거 보세요. 이게 굉장히 편리할 때는 편리하지만 귀찮을 때는 굉장히 귀찮은 거예요. 예를 들면 꼴 보기 싫은 놈이 자꾸 연락 오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이게 하나의 족쇄가 되는 거예요. 족쇄. 우리의 삶을 거기다 확 묶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러죠. 야, 옛날에 휴대폰 없을 때 스마트폰 어떻게 살았나 싶어요. 옛날에.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렇게 거의. 지금 나 같은 경우는 휴대폰이나 스마트폰이 없이 사는 시간이 더 길거든. 더 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살았나. 밖에 나가도. 근데 밖에 나가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뭐 스마트폰 없으면 막 그냥 정신적 불안 현상이 막 나타나잖아요. 막 불안해가지고 손도 떨리고 막 눈도 떨리고 얼굴도 울그락불그락해지고 막 심장도 막 뛰고 막 거의 응급실 가야 될 상태까지 가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지혜는 사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세상의 모든 지혜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니까 이 지혜라는 게 오히려 더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괴롭게 하고, 더 피곤하게 하고, 더 이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쌓아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지혜로서 혼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반드시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학교 나오면 뭐예요? 아무리 좋은 학교 나와서 뭐 인류대학 나오고 유학 갔다 하면 뭐야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 사람은 전혀 그게 그의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불행의 요소가 돼버려요. 더 불행하게 하고 더 괴롭게 만들고 그를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지혜는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거기서 참된 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지혜가 제구실을 하는 거예요. 제구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 지혜가 제구실을 못해요. 제구실을 못하고 오히려 뭡니까? 사람을 더 힘들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악을 행하게 하고 불의한 길로 가게 하고 더 막 그냥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그런 가시노릇만 하는 거야. 가시노릇.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경외하는. 그래야 그 지혜가 제구실을 해서 나를 풍요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거예요. 복되게 하는 거예요. 또 뭡니까? 명철한 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고 명철. 이건 수단, 사업수단. 재주가 좋은 거예요. 재주가. 명철한 자라고 해서 뭐예요? 재물을 얻는 게 아니다. 재물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대학 나왔다고 해서 돈 많이 봅니까? 그렇지 않아요. 대학 안 나오고 시장 바닥에서 평생 산 그 사람이 돈 더 많이 벌어요. 재주가 있다. 돈을 버는 재주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명철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잖아요.
명철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는 어떤 일을 해도 항상 하나님께 명철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필요한 모든 명철한 걸 자꾸 구하면은 지혜를 주셔요. 정말 지혜를 주셔요. 진짜 명철한 어떤 탁월한 생각을 주시고 아이디어도 주시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주셔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가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명철해도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시면 어때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명철은 여호와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 하나님 앞에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무한정 명철을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주셨던 것처럼. 솔로몬에게 명철을 준 거예요. 지혜와 명철을 솔로몬에게 엄청나게 쏟아부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나중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에게 있는 그 지혜와 명철이 뭐예요? 쓸모가 없잖아요. 쓸모가 없잖아요. 쓸모가 없는 거예요. 쓸모가 없는. 우리는 항상 나에게 혹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셨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있어야 돼요. 또 지혜와 명철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지혜와 명철을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진짜 오묘한 생각을 하게 하시고 오묘한 걸 알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남들보다 더 뛰어나고 월등하게 해주는 거예요. 월등하게 해주는 거예요. 지식 있는 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지식 있는 자라고 은총 입는 것이 아니니 그렇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식 자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 지식도 쓸모가 없는 지식이 돼버려요.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이 역시 지식도 그 지식이 재구실을 하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 지식이 오히려 뭡니까? 오히려 더 파괴적인 일만 자꾸 하게 하는 거예요. 파괴적인 일.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때와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기 때문이다. 근데 이 때와 기회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때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때와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면 때와 기회는 못 얻습니다. 불가능해요. 불가능. 왜? 이 때와 기회를 누가 주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때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건 진짜 참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좋은 때와 기회를 주셔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진짜 모든 일에 참 복돼요. 형통합니다. 진짜.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때와 기회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빨리 가고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명철도 있고 막 그랬는데 안 돼요. 자기보다 훨씬 더 덜 떨어진 인간이 더 잘 되는 거예요. 그걸 눈앞에서 봐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는 볼 수 없어요. 모든 때와 기회는 누구의?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그래서 기도하면은 때와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뭘 해보겠다고 막 여기저기 뛰고 길길이 뛰어봐야 그래봐야 힘 빠지고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붙여줘요. 모든 걸 도와주시고 가만히 있어도 돼.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그냥 다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다 채우시고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은 기도를 안 해요. 보면 기도 안 해요. 어떻게든지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자꾸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죄를 짓고 불신앙만 커지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인간적이 되고 그러니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로만 자꾸 찾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돼. 기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좋은 걸 주셔요.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좋은 걸 다 예배해 놓으셔.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나쁜 거, B급, C급이나 B급.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A급을 줘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겐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좋은 것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아무리 애써도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하나님 막으시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사의 주인이 돼요. 그러니까 때와 기회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러한 지혜가 있어요. 이 때와 기회도 하나님에게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구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에게 가서 도움을 청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에게 매달려야 되겠구나. 전도서가 지혜서잖아요. 지혜서. 이렇게 살으라. 믿는 너희는. 그 어리석게 자꾸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이상한 데 빠지지 말고. 12절 봅니다. 그러나 사람은 아무도 자기의 때를 알지 못하여. 그렇죠. 못하죠. 사람은 자기의 때를 몰라요. 내일 죽을지, 오늘 저녁에 죽을지, 몰라요. 사람은 자기의 때를 몰라요.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덫에 잡히는 것처럼 여러분 물고기나 새들이 자기가 그물에 걸리고 덫에 잡히는 걸 알겠습니까? 모르죠. 그걸 알면 걸리겠어요? 당연히 안 걸리지. 근데 이 물고기나 새들은 자기들 그물과 덫에 잡히는 걸 전혀 생각 못 하는 거예요. 그냥 평소 놀던 대로 놀다가 보니까 그물에 잡히고 덫에 걸리는 거예요. 평소 그대로 했는데 그대로 걸리는 거예요. 밀어나잖아요, 밀어나. 근데 사람도 그렇게 돼요. 이 사람도 똑같아 보면은. 사람도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 않고 불신앙으로 살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가만히 인생을 보여요. 결국은 똑같아요.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넘치고 새들이 덫에 잡히는 거. 내가 이제까지 쭉 보면은 항상 주일에 사고가 많이 나요. 항상 주일에 사고가 많이 나요. 항상 보여. 진짜 항상 주일에 보면 대형 사고가 또 많이 나고 사고도 많이 나요. 성도는 항상 주일날 늘 교회로 와야 돼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도의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물과 덫은 누가 놓았습니까? 하나님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악인을 처벌하려고. 악인을 잡으려고 하나님께서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딱 놔가지고 언젠가는 반드시 걸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걸리는 시기와 때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은 그 걸리기까지는 자기의 지혜와 능력으로 산 것처럼 막 자신만만해하고 자랑하고 자부심을 갖고 그러다가 어느 날 딱 걸려가지고 멸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그물과 덫은 하나님이 놓은 거라니까. 하나님. 인생을 잡으려는 그물과 덫은 하나님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반드시 걸려들게 돼 있어요. 언젠가 딱 걸려들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딱 너는 요맘때 걸려서 뒤져라. 너는 요맘때 걸려서 멸망해라. 딱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그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그 그물에 안 걸리지만 계속해서 죄악의 길, 멸망의 길, 어리석은 길로 가면 결국 거기로 딱 가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거기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사람들도 갑자기 들이닥치는 재앙의 때를 피할 수 없다. 그렇죠? 못 피합니다. 못 피해요. 절대 못 피해요. 나는 피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절대 못 피합니다. 하나님이 쳐놓은 그물과 이 재앙의 그물과 덫은 누구도 못 피해. 누구도. 절대. 대통령도 안 되고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권력 있는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도 절대 못 피합니다. 다 걸리게 돼 있어. 오직 누구만 피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를 찾고 구하는 자만 피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만 이러한 재앙의 때를 어때요? 피할 수 있다.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게 이렇게 참 우리 믿는 성도에게서 정말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신자는 참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고 자기의 삶을 대책 없이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방치하는 거. 기도를 해야 돼요. 어린아이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치고 청소년들에게도 자꾸 기도하라 그러고 청년들은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우리 장년들도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기도해야 되겠죠. 노년들은 뭐 내일 모레 가면 내일 모레 다 죽을 거 아니에요. 우리 노인분들은. 뭐 하겠어요, 노인분들은.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이가 많이 들면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냥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성경 봐요. 이 다음에 나이가 많이 들면 여러분이 노인이 되면 그때쯤 나는 이미 천국에 가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 그때 그냥 괜히 노인이 돼가지고 괜히 쓸데없는 생각하고 우울해하고 뭐 내 청춘을 돌려다오 막 그따위 그 헛된 말이나 하고 자꾸 그러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자기의 삶을 잘 마무리해. 우리 신자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성도에게는 안 맞는 것이에요. 근본적으로 안 맞는 것이에요. 안 맞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이상, 하나님 안에 들어온 이상 이 세상 우리하고는 안 맞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딱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우리하고는 전혀 안 맞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하고 안 어울리고 안 맞는 이 세상 살아갈 수 있지.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 이 세상에서 우리 신자들도 어지간히 고생 많이 하고 고통 많이 겪고 인생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고 물질 낭비하고 온갖 그냥 막 어려운 일 때문에 힘들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좋은가. 기도하면은 솔직한 얘기로 자기에게 가장 좋아요. 일단 내게 제일 좋은 거예요. 기도하면.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내게 일단 제일 나빠요. 나에게 제일 나쁜 거라니까 일단 기도하지 않으면. 근데도 기도를 안 하려고 자꾸 이렇게 힘을 쓰면 어떻게? 자꾸 기도를 하려고 해야지. 기도를.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할 때 그 기도가 1차적인 그 기도의 은혜는 내가 받는 거예요. 자기가 받는 거란 말이에요. 열심히 기도해요. 기도하면은 진짜 모든 게 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손을 들어주셔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이 손을 들어주십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그가 아무리 빠른 경주자고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고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그의 손을 안 들어줘요. 안 들어줘. 결국 손을 들어주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주는 자가 결국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우리는 이 모든 악한 세대에서 잘 이겨내야 돼요. 잘 넘겨야 되고 함정에 빠지지 말고 그물에 걸리지 말고 재앙에 빠지지 말고 항상 하나님이 정하는 길로 잘 가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둘째 날 우리 또 기도로 때 우리가 모였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들은 바에처럼 기도하는 사람만이 모든 때와 시기를 주님께로부터 얻고 재앙도 피할 수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다 그 자원을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가 대단합니까? 이런 기도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신자일지라도 전혀 이 약한 세대에서 힘을 못 써요. 그건 참 비참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 둘째 날 여러분 깨워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은혜를 누리길 바랍니다.